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나 자신이 뭐죠? 아니요. 관계의 출발은 사실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성경인물 야곱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곱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의 교회 학생이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양이 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들만 잔뜩 있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아브라함 아냐? 그랬더니 링컨이야 막 그러고 막 이삭 아냐? 그랬더니 토스트 막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이삭은 토스트가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럼 야곱 알아? 그랬더니 조용해졌는데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야채 곱창이요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후로부터 이제 영원히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족장사를 까먹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삭 토스트를 낳았고 이삭 토스트가 야채 곱창을 낳았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3대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랑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인가 뭐 추석이나 구정 같은 명절이었었어요. 아버지 차를 타고서 이제 시골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형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료가 그 커피 우유였었어요. 그 삼각으로 되어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들고서 이제 차에 탔어요. 차에 타자마자 제가 먼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근데 동생이 그거를 앞에 있는 그 주머니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보이게 넣어놓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시지? 몇십 분 가다가 야 너 이거 왜 안 먹어? 형 먹을 거 냅둬. 알았어. 또 가는데 이제 목이 마르고 입이 심심하니까 야 너 이거 왜 안 먹어? 냅두라고 먹을 거야. 냅둬. 그 제가 한 1시간 넘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야 그거 커피 우유 나 줘.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야 그거 커피 우유 나 줘.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 그럼 나 소원 들어줘. 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진짜 실화입니다. 내가 커피를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서 알았다.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거든.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자, 장자권을 너가 가지고 커피를 나에게 타고. 그래서 제가 홀라당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이 30년 지난 거죠. 제가 대학 입학은 제가 동생보다 먼저 했는데 대학 졸업을 제 동생이 먼저 했습니다. 군대도 제 동생이 먼저 갔습니다. 졸업도 동생이 먼저 하고 군대도 먼저 가고 나중에는 신학대학원도 제 동생이 먼저 갔습니다. 결혼도 제 동생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목사도 제 동생이 먼저 했습니다. 애도 동생이 먼저 낳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인데 동생이 모든 게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야 이상해 동생아 이상해 했더니 뭐가 이상해? 내가 형인데 네가 다 빨라. 분명히 내가 형이잖아. 근데 모든 게 네가 다 빨라. 너무 이상해.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음흉하게 웃으면서 형 기억 안 나? 무슨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형 기억 안 나서 뭐가 기억나? 그때 30년 전에 형이 커피 우유에 장자권을 팔았어. 세상에 이런 비열한 놈. 근데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것을 뺐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의 것은 타인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냥 형제가 아니고요. 형 에서는 온몸이 붉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그냥 사냥꾼이구나. 아니요. 당시가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면 사냥을 해와요. 염소와 양이 전 재산인데 누군가 나가면 사냥을 해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예요. 근데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매끈해서 털도 없이 천막에서 그 죽이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쓰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등감이 크겠어요. 사실 여기 이제 청년 여러분이라든지 이 방송을 보시는 청소년들, 이거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엄친아가 있어요. 내 주변에 엄친 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은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떤 형은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머리가 장난 아니게 좋아요. 집안도 장난 아니에요. 학벌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얼굴에도 장난치고 배에도 장난치고 다리에도 장난치고 머리에도 장난치고 태생이 장난꾸러기 막 이렇게 너무 장난을 치시는 거야. 왜 누구는 장난이 아닌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장난을 치신 건가?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은 에서고 난 야곱이지? 난 나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죠. 여기서 남의 것은 그 잘 나가는 누군가. 특히 야곱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엘리트였던 형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다 이 야곱의 욕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청년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인스타그램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024년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1시간 이상 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타그램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인스타그램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데 그 거짓된 이미지를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데 놀러 갔어. 와, 이 사람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와, 러닝이 유행을 하고 있대. 나도 러닝을 해야 될 것 같아. 와, 뭐가 유행을 하고 있대. 나도 이걸 사야 될 것 같아. 그러고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찌질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 인플루언서는 에서고 나는 야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죠. 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의 어떤 옷이나 패션 아이템을 사는 이유는 그 연예인에 대한 동경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사죠? 왜 그걸 먹죠? 왜 거기에 가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야곱,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곱으로 만드셨거든요. 야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낫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약했던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자기 혐오를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생긴 게 별로예요. 저는 몸매가 별로예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얼굴이 생긴 게 별로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듣고 싶을까요? 아니야, 너 괜찮아.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얼굴이 별로예요. 진짜 별로다. 싫어해요. 야, 너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가 제일 별로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별로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약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너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죠? 자기 혐오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 게 싫은 거예요. 제 이름은 임형규입니다. 나는 임형규인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봤던 그 유명하고 잘 나가는 누군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타인의 욕망. 근데 야곱이 그래서 에서의 것을 빼앗기로 하죠. 행복해졌나요?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야곱이 그 염소토를 붙인 다음에 그 천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쭉 다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묻냐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냥 듣기에는 아무렇지 않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이 더 메시지가 끝나고 퇴근했더니 제 아내가 저를 배웅 나와서 내 남편아, 너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그랬더니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들이니? 형균이? 여보 당신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들려주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죠. 야곱아, 난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니까 넌 너 자신이기를 거부하고 에서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근데 이 대답은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참합니다. 저 에서입니다. 야곱이거든요. 저 에서입니다. 난 에서로 살고 싶어요. 자기 혐오. 난 야곱인 게 싫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우리 형이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야곱도 사기꾼인데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면 형이 나를 잡겠다고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고 이제는 식솔들과 재산과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죠. 왜 씨름하고 있을까요? 지기 싫은 거죠. 왜 씨름하고 있을까요? 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탱해야 됩니다. 나 넘어지면 망한단 말입니다. 난 너무 안 그래도 약한데 나 넘어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난 이기고 싶어요. 난 더 잘 되고 싶어요. 난 더 승리하고 싶어요. 자기 힘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죠. 그 다음에 물으시죠. 환도뼈를 쳐서 자기 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때는 아들아 네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근데 오늘의 창세기 3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약한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게 됩니다. 약했던 나와 화해하게 됩니다. 약했던 나 자신을 끌어안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애서인 척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찌질한 나입니다. 약해도 나입니다. 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담임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설교자, 인정받고 싶은 설교자 말고 하나님, 저 형규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죄인, 은혜가 아니면 난 환도뼈에 문제가 있어서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약한 형규 왔습니다. 그때마다 약하다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약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내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나 자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됩니다. 약한 나 자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야곱으로 나아가십시오. 찌질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특히 예배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자신 안에 놀라운 자유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했었을 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어요. 매해마다 막 거의 2배씩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사역에 잘 되고 막 애들을 몰려드니까 내가 되게 괜찮은 인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시험이 있어요.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좋은 인간인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고 막 사역에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한 죄인에 불과하죠. 근데 그때는 더 어렸단 말이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애들이 늘어나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남다른 인간이야. 역시 나는 에서야. 나는 강하지. 나는 남다르지. 막 그런 어떤 우쭐대미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셨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저희 목사님께서 저와 저희 교사들을 함께 치유 집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사분이 막 상처 치유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상처 있다가 또 저녁밥 반찬 맛없으면 또 상처 받아. 무슨 치유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으러 가야지. 막 그런 생각 이제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집회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눔을 하는데 나눔이 더 심각했어요. 왜냐면 전 지금도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남사스러운 얘기하는 거 잘 못합니다. 딱 봐도 제 말투를 봐도 저는 MBTI면 쌉티입니다. 저는 완벽한 T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사스럽고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힘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런 얘기. 게다가 무엇보다 이게 돌고 돌면 내 차례 때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상처를 이야기하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나약해서 상처받은 거야. 무기력해서 상처받은 거야.
이 게을러서 상처받은 거야. 막 속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충 넘어가야지. 나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 같아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제 입에서 놀랍게도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제 상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 차례가 됐더니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은혜를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하면 제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난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요. 나는 매주 설교가 끝나면 사역이 끝나면 나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머리 한켠에서 미쳤어? 너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너 이런 얘기를 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한테 왜 하고 있는 거야? 닥쳐! 닥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에선 이미 본물 터지는 듯이 저의 약함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겠구나. 나를 정죄하겠구나. 난 짓밟히게 되겠구나.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버림받게 되겠구나. 내 이야기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참 힘들었겠다고. 저와 함께 갔던 동역자 교사들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나는 형이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막 제 어깨가 젖을 때까지 함께 울어주는데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난 에서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에서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난 고백할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끌어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약하지만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용규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나를 잘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사건이라든지 뭐가 알기 힘든 신비라든지 뭐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되게 알기 힘들고 모르고 야 이건 진짜 당최 모르겠다 이런 미스테리에 가까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우습게 여기겠지만 저에게 수학은 미스테리의 영역입니다. X라고 해놨는데 왜 X를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애교인데 저는 이제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와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면 전국에 있는 권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한 걸까요? 어디서 유행이 시작한 걸까요? 과연 그들은 그것을 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스테리입니다. 모든 권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은 빠마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여자의 마음. 저도 한 여성과 지금 13년째 살고 있지만 여자의 마음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여보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놈의 아무거나. 떡볶이는 아니야. 햄버거는 좀 별로. 제육볶음은 무거워. 도대체 뭐 먹으라고 아무거나 먹는다며.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무거나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맞춰봐. 나는 너에게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겠지만 너는 맞힐 수 있어. 맞춰봐. 이 미스테리죠. 근데 여기까지야 뭐 저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저한테 심각한데 또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최 알지 못하는 그 진정한 미스테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왜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서 보면 야 비밀 얘기해. 나 입 무거워. 제일 가벼워요. 그렇죠? 나팔이에요. 그냥 걔한테 얘기하면 온 공동체 다 알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입이 무겁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입버릇처럼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저 군대 갔는데 한 선임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잘해주면 안 돼.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니들은 잘해주면 안 돼. 그래서 안 잘해주나 봐요. 자기 인식, 자기가 잘해준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드러내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야, 너 너무 지저분해. 너 어떻게 이러고 겨를 묻히고 다닐 수 있어? 근데 자기는 지금 똥이 묻어 있어요. 자기는 지금 개는 이제 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을 먹고 똥을 묻힌 상태에서 겨 묻은 개를 보고 너 너무 지저분해. 너 지금 너무 더러워. 뭐가 없는 거죠? 자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쟤 너무 더러워. 쟤 너무 지저분해. 자기 인식,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컫는 속담이 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적용을 해볼까요? 나에게 뭐가 묻어 있는지를 안다면 누군가에게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새 인스타그램에 봤더니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 자신을 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래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5개가 너를 향하게 해주면 자 이렇게 나는 나를 가리키지 않겠다. 자기 객관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겨가 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누군가 눈에 티를 빼주려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아는데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였었는데 우리 딸 둘이서 이제 아빠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서 놀이터에 갔어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파는 그렇게 길쭉한 장난감 비누방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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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꼬맹이들이 몰려드는데 저쪽에 몇 살 더 나이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빠가 비누방울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따만한 걸로 막 우악 하면 막 비누방울이 막 이만한 게 폭탄만한 게 막 만들어지니까 내가 봐도 어른이 봐도 와 대단한데? 그래서 저희 딸들도 그 장난감 비누방울 집어 던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서 우와 우와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 어머니처럼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에버랜드에 갔어요. 에버랜드에 갔더니 무슨 행사한다고 에버랜드 직원이 이걸 가지고서 막 놀고 있는데 비누방울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나랑 우리 가족이 그거 넉넉히 보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이거 비누방울 막 갖고 있다가 화장실이 급한지 이거를 놓고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들고 왔어요. 예? 훔쳤다는 얘기잖아요. 절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지금 우리 아들이 갖고 놀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훔쳤다는 얘기를 이렇게 신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막 갖고 놀다가 그 소년이 남학생이 지루했는지 이제 그걸 팽겨치고서 가서 막 그네 타고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 딸이 그걸 가리키면서 아빠 나 저거 사줘.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나 진짜 저거 갖고 놀고 싶어. 아빠가 저거 사줄게. 근데 팽개치고 가니까 아빠 나 저거 만지고 싶어 하면서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아니야 만지고 싶단 말이야. 안 돼. 내 거가 아니잖아. 만지면 안 돼. 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얘야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건 나쁜 일이란다. 와우. 지금 이 아주머니는 훔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만지러 왔더니 얘야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나쁜 일이란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생글생글 웃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영역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오해해요. 회개를 나를 어떤 이렇게 막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교적인 법률에다가 나를 가두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니요. 회개는 자기 성찰입니다. 회개는 자기 객관화 과정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회개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왜곡해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나를 더 과장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남들에게 잔인합니다. 바꿔서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 대한 혐오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회개가 너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정확하게 보려는 연습을 매일마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더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어, 그 욕망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 난 이런 사람이구나,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뭘 하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들이대죠. 엑스레이를 찍죠. CT를 촬영하죠. MRI를 찍죠.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병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끔씩은 귀가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진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될 때에 이후에 치료가 가능해지고 이후에 치유가 가능해지고 이후에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나를 왜곡해요.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더 잘못된 인간인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고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위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서 사랑하신다라는 진짜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감격에 심장이 뛰고 막 마음이 뜨겁고 그 사랑에 놀라워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가 MRI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난 진단받고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였더니 그 십자가가 다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한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에게 말을 거십니다. 알아, 괜찮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나는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진짜 사랑은 사실은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볼 때에 나 죄인인데 상관없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 별 볼 일 없는데 괜찮아요. 난 나의 취약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취약한 나와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나와 화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그 유치원 다닐 때였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퇴근을 이제 개척을 하고서 교회 개척하고 사역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서 늘 밤 10시, 11시쯤 퇴근했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자고 있든지 아니면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침대에 가면은 방문을 열면은 아내와 두 딸이 침대맡에서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가가지고서 아내와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잘 자, 사랑해, 내일 아침에 봐. 그리고 이제 방문을 이제 나가게 되죠. 저는 그 방문을 나가서 저는 씻고 또 씻고 난 다음에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좀 늦게 잤거든요. 새벽 1시, 2시쯤 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서 저는 나오려고 하면은 꼭 저희 큰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빠, 지금은 내가 엄마랑 침대에서 자지만 내가 잠들고 나면 나 안아서 아빠 옆에 눕혀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 옆에서 자고 싶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알았어. 은율아, 아빠가 너 꼭 이따가 안아서 아빠 옆에다가 눕혀줄게. 그리고서 나가려고 하면 꼭 제 뒤통수에 대고서 은율이가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잊지 마. 꼭 내가 사랑하는 인형 딸기도 내 품에 안겨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딸기는 뭐냐면은 우리 큰딸이 태어났을 때 이모가 사준 인형이에요. 근데 이 인형이 처음에는 예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니까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먼지가 묻고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딸기는 누구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딸기니까요. 근데 이게 애착 인형이기 때문에 그걸 내 품에 안겨줘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경고해요. 아빠 잊지 마.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품에 딸기가 없으면 아빠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은율아. 그리고서 나가서 씻고 또 나머지 작업을 하고 새벽이 넘어가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와서 우리 큰딸을 품에 안고서 매트에 눕히고 저도 그 옆에 발라당 누워요. 그럼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온몸이 카라멜같이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자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딸기! 그놈의 딸기! 그럼 다시 거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잠들기 직전에 다시 일어난 건 초인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딸기를 찾기 시작해요. 딸기, 그놈의 딸기. 내가 언젠가 몰래 버릴 거야. 그래서 딸기를 찾아요. 그래서 딸기. 이제 몇 대 때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저희 큰 딸의 품에다 이제 안겨주고 제가 이제 자는 거죠. 어느 날 운전을 막 하고 가면서 내가 이놈의 딸기 때문에 왜 시달려야 되지? 내가 왜 맨날 이놈의 딸기 때문에 시달려야 되지? 나한텐 쓰레기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이따위 인형 때문에 내가 왜 시달려야 되지? 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사랑하니까 이 딸기라는 헝겊 인형, 쓰레기에 가까운 인형도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그렇군요 라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거신 것 같아요. 형규야, 너도 그래.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큰딸이 잠들기 직전에 아빠 내 품에 딸기가 있어야 돼. 내일 눈 떴을 때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예수님 버전에선 그거죠. 임형규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누더기 인형이요,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무가치한 인생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요, 세상 끝날에 임형규가 내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임형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더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임형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쓰레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회개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난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실은 별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 내면으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세상 끝날에, 그리고 그 영원의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느끼는 내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그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성경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코이노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늘 틀어놓고 계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버님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어떤 산이나 오지, 정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주거로부터 떠나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이제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진행자가 찾아가서 한 1박 2일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찍는 생활형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면은 각각마다 그 자연인마다 이렇게 어떤 거기에 오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사업에서 망해서, 어떤 우울증이 있어서, 건강을 잃어서,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더 깊은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있었고, 그 자연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먼저 그것을 왜 볼까요? 왜 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왜 보시나 했더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회피심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인들의 회피심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도시인들의 회피심리는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실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움, 나도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나도 도망가고 싶다, 나도 어디론가 피하고 싶다, 나도 어디론가 숨고 싶다라는 마음을 대리 만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저도 같이 TV 프로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자연인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싫어서 도망갔다면서 왜 또 다시 TV에 출연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싫어서 난 더 이상 사람 없는 데 갈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도망갔어요. 그럼 TV 출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매주마다 새로운 자연인들이 TV에 출연한다는 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루 같이 살았는데 그 개그맨이 떠나갈 때 막 우는 자연인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더 근원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사실은 그거는 겉에 드러난 이유였고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진짜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으로부터 도망쳤다. 그 혼자 살다가 누가 찾아와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되고 싶은 그 근원적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더 좋은 삶으로 개선된다,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더 갖게 된다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recovery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복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상처받고 깨지고 파멸되고 부서졌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의 온전함에 가까운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어그러지고 부서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회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면 한 개인이 공동체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난 연결되기 싫어, 난 도망갈 거야, 난 차라리 자연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던 자들이 공동체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독한 존재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공동체적 존재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며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다릅니다. 성령은 성부와 다르죠.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고독하시다 라고, 하나님은 유아독존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우리도 공동체적 존재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산에 혼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신학교 입학할 때 교수님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때 산에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펑 내가 너를 쓰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야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나누고 싶고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역사와 상관없이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한 개인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는 이상은 철저하게 혼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던 부러진 나뭇가지가 원나무에 접붙임된다, 우리가 공동체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공동체에서 지내면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엔가는 염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엔가는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달콤했던 신혼과 같았던 그 복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 영혼의 불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공동체 활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나라의 제목으로 번역될 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인데, 전 이거 미국 영어 원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만나면 좋다는 뜻이구나. 아니요, 원제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의역하자면 모든 사람은 정상입니다, 친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상입니다. 언제까지요? 친해지기 전까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친해지면 도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 방문하는 분들께 대놓고 이야기 드립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다 좋아 보이시죠? 친해지면 도라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마 모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명규 목사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말씀도 좋고 성품도 인자하고 정말 유머러스하고 좋은 것 같아. 과연 저희 딸이 동의할까요? 과연 제 아내가 동의할까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제 아내는 그러겠죠.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사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공동체에서 실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이 사람과 함께 공동체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다시 교회로부터 이탈해서 자연인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적인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모여들어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여기서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라고도 쓰이고 공동체라고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공동체라는 뜻은 서로 교제했다, 친하게 지냈다라는 말도 있지만, 코이노니아의 원어는 코이노스입니다. 이 코이노스는 예수님께서 언제 쓰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 더러움이 코이노스입니다. 그래서 코이노스는 두 가지 뜻입니다. 통용하다, 두 번째로는 더럽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통용하다가 보면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이 더럽다고 못 만지게 하죠. 통용하다가 보면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국내에 있는 시골 교회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노인분들만 모여 있는 작은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니까 그 교회를 힘겹게 지키고 계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선교팀을 데리고 갔던 저는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교회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거기서 막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공간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잠잤던 흔적들이, 이불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괜히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때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괜찮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서야 왁자지껄 하니까 사람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스입니다. 통용하다가 보면은 더러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코이노니아는 어쩔 수 없이 코이노스, 일종의 더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더러워서 싫다, 나 자연인으로 갈랜다. 이 종교는 더러워서 싫다, 난 속세를 떠날랜다.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코이노스, 저 같은 죄인의 더러움을 묻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명교의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회복되어서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코이노스, 더러움을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난 형제가 더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에게 묻히십시오. 난 자매가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와서 나에게 묻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두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코이노스, 더러움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의 더러움을 서로에게 묻히는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이 더러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청년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 12명 정도를 데리고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자전거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저도 3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서 제주도를 한 바퀴 일주를 하자.
제주도 한 바퀴 돌면 220km입니다. 이거를 5박 6일간 돌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서 형제들, 자매들 같이 자전거를 타고서 막 돌았습니다. 첫째 날 자전거를 타고서 막 가고 있는데 이게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를 평소에 탔던 형제들은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보지 못했던 형제나 자매들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가는 사람들은 못 따라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늦게 가야 되니까요. 또 늦게 가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가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따라잡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반목과 서로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다 활짝 웃었고 해변도로를 발견했을 때도 너무 행복해했는데 저녁이 됐는데 눈빛이 다 세모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모아놓고서 씻은 다음에 모여서 짧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했었을 때 오늘의 본문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야. 서로의 더러움을 묻히는 공동체야. 우리는 자전거 동아리가 아니야. 우리는 자전거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자전거를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빨리 가는 자와 늦게 가는 자가 서로가 더러움을 서로에게 묻히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가는 친구들은 늦게 가는 친구들을 밀어주십시오. 늦게 가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빨리 가는 친구들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물 한 잔을 떠다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가는 자들과 늦게 가는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코이노니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형제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들의 가방을 자기 뒷자리에다가 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자매들이 음료수를 사가지고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더러움을 묻히고 짐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5박 6일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코이노니아는 서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삼겹살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요새 유행하는 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크루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행하는 것들을 함께 따라가는 트렌디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에서 썼었습니다. 부부 그리고 깽단. 공통점이 뭘까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더러움을 묻혀주는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움을 나눈다는 것은 상호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또 사실은 가족도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더러움을 봤을 때 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싫어가 아니라 그치 내 더러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을 지셨지 내가 당신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누군가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볼 때 아 냄새나 피하고 싶어. 난 더 깨끗하고 근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더러움을 내게 묻히십시오. 내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코이노니아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크리스찬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히트송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남자 형제분들 계시겠지만 떠오르는 게 있죠. 군대에서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실로암 안에서 정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죠. 모든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 흥얼거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그건 아닌데 그냥 이 노래가 좋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근원적인 지점을 터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럼 당신의 인생엔 가치가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그냥 우연에 불과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어떤 실존주의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의미는 별다른 가치가 없고 당신은 무의미하며 당신은 우연한 존재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은 사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며 그 결말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함께 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일, 나누는 일에 매우 서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어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청년들 많으신데 미혼의 청년들, 솔로 지옥에 갇힌 불쌍한 백성들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어하죠. 제발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쭉 관찰해봤는데요. 3개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뇌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답니다. 3달 동안은. 그래서 3달은 너무 좋은 거죠. 눈이 하트 뿅뿅 돼 있죠. 3달을 넘어가서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준비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죄인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죄인이 혼자 자기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죠. 근데 우리 집에 죄인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두 죄인이 한 공간에서 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둘이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소그룹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우리는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고 사랑에 서툴러서 힘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은 땡땡땡이다 정의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부정에 의한 존재 증명, 사랑은 땡땡땡이 아니다 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보면은 서로 맞추고 싶어집니다. 아주 자발적이죠. 특히 연애를 떠올려 볼까요? 연애를 처음에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합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엔간 이 사람이 나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면 맞추고 싶다니까요. 저도 처음 연애하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가 제가 어땠냐면은 20대 중반부터 한 7년 동안의 기간을 제가 솔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7년 동안을 솔로로 저를 지키셨어요. 제가 그때 어차피 뭐 연애는 그런 것 같고 어차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머리나 좀 길러야겠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러야겠다라는 혼자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막 길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니까 예수님이
여기 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교인들이 받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 않고 응대했습니다.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도 아빠 잘 때 아빠 머리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릴 거예요. 누가 더 손해겠어요? 담임 목사의 머리가 밀어져 있으면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도라이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쫙 잘랐습니다. 싹둑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제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맞추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맞추고 싶어하고 맞추게 되고 그거는 부부관계, 연인관계,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 변질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맞춰줘라는 욕구가 목적이 됩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래서 이 너가 나한테 맞춰줘라는 욕구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 고난이 시작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뭘 느낍니까? 진짜 안 맞네. 연애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안 맞네.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잘 맞았는데 잘 안 맞네. 우리 목사님 좋았는데 변질됐나 봐. 안 맞네. 왜 이렇게 안 맞지? 뭔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죠. 사랑은 너무 힘들어. 참 사랑은 힘든 것 같아 라고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지? 그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표준이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델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요. 내 아내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해. 목사님은 이래야 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래야 해. 그래야 난 사랑받는다고 느낄 거야 라는 그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의 모델과 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맞춰줘도 힘들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거죠. 저희 집에는 지금 문제가 8살짜리 딸내미가 엄마가 주는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너 이거 입어. 싫어. 이 실갱이가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왜 예쁜 옷 주는데 안 입지? 왜 지한테 좋은 옷 주는데 안 입지? 그리고 저도 제 아내랑 우리 딸이랑 실갱이 하는 거 보면은 제 아내가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여름엔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거. 근데 우리 딸은 비가 안 오는데 장화를 신겠대요. 추운데 얇은 걸 입겠대요. 자기한테 좋은 걸 입히려고 하는데 왜 안 입는 거지? 근데 우리 딸 입장에서 왜 내가 입고 싶은 거, 나한테 잘 맞는 거 안 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입히는 거지? 넌 이래야 돼 라는 상과 표준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나 좋다고 그래? 내가 나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함께 잘 지내자고 하는 거잖아. 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버지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억지로 입히시지 않았답니다.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춰줘? 내가 옳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옳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맞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한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이랑 연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 부모 집에 여행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사차 갔겠죠. 갔더니 일본인 그 부모님이 나중에 장래 며느리감이 될 이 한국인 여성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제 여행을 간 것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이제 그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릴에다가 수출 불을 붙여가지고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막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 여성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애매하잖아요. 또 이렇게 한국인들은 그런 예절이나 이런 헌신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거 나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한국인 여성이 일어나서 그 일본인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도 뭐 도와드릴게요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고마워 그러면서 큰 쟁반에다가 무 한 덩어리랑 큰 식칼을 주었답니다. 근데 이 한국인 여성이 긴장했나 봐요. 앞에선 그릴에 숯불이 있고 큰 쟁반에 큰 무와 큰 칼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대요. 일본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그래서 무를 구워 먹기 좋게 크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잘라가지고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그 일본인 어머님이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나는 무를 채 썰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가족이 4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를 구워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머님 일본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봐요. 무슨 소리야? 니네 한국인들이 물을 구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서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땐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사랑은 옳은 것을 넘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옳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무를 구워 드십시오. 나를 내어주어서 네가 무 구워 먹자고 하면 당신이 무 구워 먹자고 하면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하겠냐. 나를 내어주겠다. 무를 구워 먹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니들이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지 않고 가장 옳으신 분이 가장 틀린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함께 서로를 향해서 무를 구워 먹읍시다. 두 번째,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면 왜 힘듭니까? 내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뀌려고 하는 나와 내 본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나 두 가지가 갈등합니다. 나는 바뀌고 싶어요. 근데 여태까지 해왔고 살아왔던 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아왔던 본래의 내 모습과 바뀌려고 하는 내 모습이 두 가지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안 바뀌어? 너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라는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도 항변하고 싶거든요. 그때 많이 하는 말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교회에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저 원래 그래요. 그때 제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잠깐 많이 받아서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때 선교에서 잠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저 원래 그래요. 부부끼리도 나 원래 그래. 여보 왜 이걸 못 맞춰줘? 나 원래 그래. 그래서 바뀌려는 나와 나를 보존하려는 나의 갈등의 끝에서 하는 말이 나 원래 그래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난 더 이상 바뀌고 싶지 않다. 이제부턴 너가 바뀌어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이 탄로나고 폭로되기 직전에 뭐 하고 싶어집니까? 힘을 발휘하고 싶어집니다. 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고 강해져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함께 시비를 붙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죄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차에서 내려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말 상욕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난폭한 운전을 하던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불리해지거나 억울하거나 그러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옳다라는 것을 더 주장하고 싶고 내 논리를 막 그 사람에게 들이대고 싶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졌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딸이 제 뒷자리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두 딸이 제 뒷자리에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뭉 하고 엑셀을 밟으면 아빠 천천히, 그러면 알았어 얘들아. 저도 모르게 비속어가 나면 아빠 나쁜 말 금지.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가 아주 운전을 창의적으로 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약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임신해서 몸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산하던 그 날에 가장 약한 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아내 사랑스럽지 않아. 이렇게 약한 존재를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장 약해진 제 아내를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있던 약점과 상처와 아픔을 제 아내에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해지려고 했고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있는 약점과 취약성을 드러냈더니 제 아내가 제 약점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불경한 말을 쓰죠. 사랑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나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하다가 보면은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억울하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짓밟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불경한 말 해볼까요? 그는 가장 만만해지셨습니다. 가장 호구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만만해져서 거룩한 호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사랑을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천주교에서 1990년대에 했던 사회운동 중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시작한 네타시오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MZ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 40대 정도의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 성당을 다닌다고 하면은 네타시오라는 그 스티커가 차 뒤에나 앞 유리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했느냐? 대한민국이 1970,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막 경제 발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각박해져서 남들을 원망하는 거죠. 남들에 대한 그 탓과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먼저 내 탓을 보자,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것을 보자는 운동이 바로 그 내 탓이요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저만 해도 정말 부끄럽지만 내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뒷차가 빵 하고 누르면은 이걸 양보를 안 해주나,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빵 하면서 이걸 끼어드나,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지금 과거의 저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의 나 아닙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나에게 지금 빵빵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니요, 다 불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합리화를 해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의 탓, 자기 죄를 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적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내 내면의 빛은 내 스스로 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어두운 내 시면에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빛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주관적으로 보고요, 남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로맨틱하게 보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로 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노우 필터 끼고 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도 남들한테는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철학자,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아마 다 알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출발이 뭐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출발은 그 세상을 이해하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옳게 알 때에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한 소크라테스는 집안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아빠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정에 대한 부양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철학자들과 대화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가 크산티페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으니까 소크라테스도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하구나, 내가 애비로서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을 알았어야 됐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은 처, 양처를 만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난 내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 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난 너무 힘들다.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짤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하나의 손가락질은 타인을 향해서 가고 그때의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삿대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지 않겠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은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 탓은 저랑 상관없는 먼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저랑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 아내,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 딸들,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남의 아이들은 좀 얌전하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인들, 저랑 사역하는 저희 사역자들,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해서 그렇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건 이 사람 탓이야. 이건 이 사람 문제야. 나같이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남편, 훌륭한 목사, 훌륭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제 안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진짜 너무 당하고 있어. 억울하다. 이 정도면 다 참았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임계점을 넘어가면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왜 참고 있어? 멋지게 한 방을 먹여. 그리고 결정타를 먹여, 한 방 먹여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마자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어디를 내가 찔러야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지에 대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지혜가 발동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걸 건드려. 너 자신을 합리화해. 너 자신을 이렇게 방어해. 그리고 여기를 건들면 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해. 그럼 너는 한 방 먹을 수 있어. 시원하게 보란 듯이 한 방 먹여. 결정타를 먹여. 저는 저에게 결정타를 먹여 한 방 멋지게 날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고 그 아들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고 했죠. 그리고 그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나에게 왜 참고 있어? 멋지게 한 방 먹여. 결정타를 날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악한 지혜를 저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굉장히 독선적인 스타일인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말빨이 세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저는 그랬는데 게다가 신혼 때는 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혼 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맨날 밖에서 있으니까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약하고 집안일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저는 계속 아내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계속 둘이서 부부싸움이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좀 부부싸움이 너무 빈번해졌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매일 퇴근하면 여보 나랑 같이 큐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전도사였었는데 퇴근하고 와서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늘 큐티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와서 밥을 먹고서 큐티를 하려고 딱 성경을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사도행전 5장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죄인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거든요. 끊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는 내 소유고 너의 소유는 너의 소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각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와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더니 수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걸 질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나는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부분은 떼서 숨겨놓고 그 일부분만 내어놓으면서 전 재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우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멋지게 내 아내에게 한 방을 먹이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주셨구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 기다려라. 제 아내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드러내주마. 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고발해주마.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당신은 남편에게 헌신하기는 싫어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편안함은 숨기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이 아나니아다, 당신이 삽비라다.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머리로 논리를 맞추면서 계속 그 본문을 보면서 내 아내는 아나니아다, 내 아내는 삽비라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세 번째 읽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내 아내는 아나니아야, 내 아내는 삽비라야 읽고 읽는데 순간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명규, 너가 아나니아고 너가 삽비라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명규, 너가 아나니아고 삽비라야.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내면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깜짝 놀라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신실한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같이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하냐고 삽질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주어야 할 헌신은 뒤로 숨기고 아내에게 존경만 받고 싶어하는 제가 아나니아였었어요. 제가 삽비라였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묵상이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나니아라고 하시네. 내가 주어야 할 사랑과 헌신은 뒤로 숨겨놓고 나는 더 존경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아나니아고 삽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여보, 용서해줘.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서 서로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성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면 내 주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면 그 조건, 내 눈에 있는 들보, 기둥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십시오. 내 눈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세상이 온전히 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죠. 여기에 기름때가 좀 묻거나 먼지만 조금 묻어도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에 기둥이 끼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에 기둥이 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이 어긋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삐뚤고 왜곡된 심성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를 빼주는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일로 와, 눈 대. 그럼 먼지는 빠질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박혀있는 그 기둥을 빼주십시오. 내 심장에 박혀있는 그 기둥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온몸에, 내 모든 영혼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함과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눈에 먼지가 있네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난 당신보다 더 추잡한 인간입니다. 눈에 먼지가 있네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추악한 인간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니까요.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관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 있는 먼지를 아주 쉽게 빼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오은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요, 어린이가 문제입니다. 아들이 문제입니다. 딸이 문제입니다. 그걸 보다 보면 처음에는 저 집 아들은 진짜 굉장하다. 저 집 부모는 어떻게 산대냐. 저 집 딸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애들은 진짜 양반이네. 근데 보고 보다 보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그 아빠,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기가 괜찮은 아빠,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 VCR로 자료 화면을 봤더니 내가 문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늘 그렇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내 자녀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했었을 때 한 자매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20대까지는 그 아빠와의 관계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시고 여동생도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아빠만 빼놓고 세 여성의 신앙이 모두 좋은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20대까지는 그래도 관계가 좋았는데 신앙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어떠한 큰 사고를 치면서부터 엄마, 딸 둘과 아빠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세 엄마와 모녀가 은혜를 받으면서 집에 세 모녀가 모여 있으면 막 하나님 나라 같대요. 은혜 받은 얘기, 말씀 얘기, 공동체 이야기, 헌신한 이야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다가 퇴근해서 아빠가 딱 들어온 순간 엄마 두 딸이 각자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린대요.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집이 싸늘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거의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힘들겠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너가 기도하면, 너와 너희 어머니와 네 여동생이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 아버지가 어느 날 기적처럼 변하게 될까? 아니면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직은 용서가 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너의 눈이 바뀌게 될까?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가 물론 사고를 쳤고 아빠 때문에 힘들지만 아빠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빠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 아빠 수고 많았네. 나 아빠 이제 용서할게. 나 아빠한테 이제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로 했어. 왜냐하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빠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네. 아빠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될까? 아니면 그냥 너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어느 날 막연히 너희 아버지가 변하게 될까? 천국의 열쇠는 바로 회개하는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치, 내가 천국의 열쇠야. 내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뀔 때에 나를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던 네타시오 운동은 사실은 천주교에서 회개할 때 하는 그 네타시오라는 기도문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을 그 기도문을 읽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로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리고 3번 가슴을 치면서 한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열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메시지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기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죠. 한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이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나르키소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잘 클 수 있을까?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한 예언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물었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예언자가 아주 아리송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 않는다면 오래 살 것이요.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 않는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요.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 아이는 청년이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건장한 미소년, 꽃미남으로 자라게 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한 차은우 씨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벌써 차은우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자마자 여기 계신 자매들이 활짝 웃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르키소스가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구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애를 하자고, 교제하고 싶다고. 근데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리고 오만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모두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상대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이를 갈면서 저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신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한 신이 이 나르키소스를 저주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호수에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다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띠로리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얼굴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 사로잡혀서 사랑에 빠져서 하루 종일 자기 얼굴만 바라보다가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한 신이 불쌍해서 수선화라는 꽃으로 기념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나온 그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개념 중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애가 너무 과할 때에 나르시시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어원이 나르키소스인데, 이 나르키소스의 원어인 나르케라는 단어는 마취라는 단어입니다. 재밌죠? 나르케가 뭐라고요? 마취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르시시즘 그러면은 난 잘생겼어, 난 이뻐, 근데 나는 뭔가 내세울 만한 좋은 게 없으니 나는 나르시시스트는 아니겠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르케, 마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하루 종일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계속 그거를 곱씹습니다. 묵상합니다. 이 큐티하라고 하면 큐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묵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청년들이 많군요. 나이키를 삽니다. 나이키를 묵상합니다. 내 신발은 예뻐. 내 신발은 훌륭해. 요새 이제 러닝 유행하더라고요. 러닝 한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나르케 거기에 마취됩니다. 그래서 계속 러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선호하는 일, 애호하는 일, 내가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좋은 일들에도 있고요. 반대의 나르케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나르케, 마취됩니다. 그래? 내가 코가 큰가? 저도 청소년 때 해본 적 있습니다. 내 코가 큰가? 5분 이상 코를 보니까 내 코가 지구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에 뾰루지가 났어요. 여기 뾰루지가 났네. 뾰루지를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온 이마에 뾰루지가 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르케. 지금 나의 어떤 흠과 결과, 상처와 고통의 그 사람은 나르케, 마취되어 있습니다. 나르키소스처럼 며칠이고 자기 자신에게 마취되어 있는 자는 자기라는 호수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방송으로 대하시거나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 가운데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꽤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일에 빠져서 내가 어떠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만큼 마취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내가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어떤 일상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한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라는 감옥에 지금 나르케 마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르키소스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나르키소스도 훌륭한 청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결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숭고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 때문에 모래바람을 뚫고 배가 고픈 그 점심에 우물가에 앉아서 한 가련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방 땅에 있는 한 귀신 달린 한 청년, 무덤가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한 불쌍한 청년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라사 광인이라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가난하고 죽어가고 있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고결하시고 숭고하신 분은 가장 미천한 청년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에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나르게 잘하는 감옥에 마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의 감옥을 뚫고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들고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멈추기로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나라는 감옥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힘든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향해서 우리는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병든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가난해요. 전 무식해요. 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당신에게도 더 작은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제와 선교를 할 때에 제가 해방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는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라는 감옥에 나르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방하고 내 시간과 돈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려 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두 딸을 데리고서 제 아내와 함께 가족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판디블라칸이라는 지역인데,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가면은 정말 난민촌에 가까운 빈민촌이 있습니다. 정말 한 8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집에서 6명에서 10명씩 삽니다. 우리는 그래도 바닥에 장판도 있고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온 사방이 세면인데 들어갔더니 찌린내가 납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습니다. 변기 하나만 달랑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졌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장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 필리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원래는 쓰레기 마을에서 사셨는데 그 쓰레기 마을을 개발을 하면서 이 블럭으로 된 작은 집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나마 여기도 장판이 없어가지고서 울퉁불퉁한 세멘 바닥에서 사람들이 그냥 베개 하나 베고 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이 냄새, 이 지저분함, 게다가 장판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장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저랑 형제 몇 명이 빨간색 장판, 대한민국 사람은 그 누구도 쓰지 않는 너무 촌스러운 장판이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했나? 2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깔아주고서 할머니 들어오라고 하시죠. 할머니가 들어와서 바닥에 장판이 깔린 걸 보시더니 막 뭐라고 기뻐하시면서 막 그 나라 그 말로 따갈로그어로 막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통역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행복하시대요.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시래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이 2-3만 원에 불과한 장판이 뭐라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나. 지금도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세밀하게 다루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을 언어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떠올랐던 그 머릿속에 있는 문장, 형규야, 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건데?
임형규, 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너는 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너 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지? 장판 하나만 있어도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나에게 부족한 영역, 염려의 영역,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영역,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역,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난 내가 가진 것으로도 더 작은 자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여러분 이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봉사활동을 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30대 초중반이 넘어가면 무엇을 먹어도 맛있다라는 느낌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다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다면 당신은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줘야 될 때입니다. 밥을 퍼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이 한 끼 점심 식사 때문에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날 저녁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청년들이 와서 예 목사님, 제가 가장 맛있는 점심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 안팎에서, 바다 건너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이 도시에서의 걱정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예수님을 섬기며 작은 자를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댁에 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와 사촌 동생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영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어머니가 돈을 버셔서 그래도 조금 더 풍족했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같이 놀다가, 사촌들끼리 놀다가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제 용돈을 가지고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그러면 작은아버지의 딸들, 사촌 여동생들은 용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북 구미에서 살았던 사촌 동생이 했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돌아요. 오빠야, 내 한 입만 주라. 싫어, 안 줘. 너도 네 돈으로 사 먹어. 그러면 놀랍게도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제 사촌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지옥 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건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싫은 어른들이 서로 나눠 먹으라고 만들어낸 이 엉뚱한 거짓된 교리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지금 혼자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먹음 지옥 가요라는 말만큼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가장 직관적으로 잘 드러낸 말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5m짜리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줘서 배불리 먹는데 지옥에 가면 그 길다란 5m짜리 숟가락으로 자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괴로워하고 굶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먹여줄 때입니다. 나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만 도취되어 있는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던 나르케를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때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서 내 주머니와 나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할 때 먼저 내 안에 지옥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라도 나는 즐겁고 싶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남의 시간을 빼어서 나에게 봉사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는 편리해지고 싶습니다.
사실 대단한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소한 가운데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아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도둑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 자기의 피를 모두 쏟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 나도 나를 찢어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내 피 같은 돈과 시간을 흘려보내어 너도 살아라, 우리 함께 살아야지, 이것을 구제,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혼자 먹으려 할 때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지옥이 임합니다. 그러나 나를 떼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한 여성이 직장인인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같은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면만 있고 누군지 교류가 없는 남성인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서 이 여성을 좋아한다고, 교제하고 싶다고, 연애하고 싶다고 구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깼으니까 갑자기 자다가 봉창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혀가 구부러져가지고 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사귀고 싶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약간 좀 촌스러운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좀 귀여워가지고서, 그래요? 다 줄 수 있어요? 예, 다 주고 싶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늘의 별은 됐고 내일부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하늘의 별을 따다 주는 거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일 도시락을 싸다 줘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좀 가부장적인 남자인가 봐요. 갑자기 술이 확 깬 듯이 그건 아니지. 도시락은 여자가 싸는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싸다 주는 게 하고 탁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네 생명 필요 없고 도시락을 싸다 줘. 그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줘. 너에게 있는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그 시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휴가 가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 그러나 1년의 연차의 며칠을 빼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너의 돈을 다 달라는 건 아니야. 근데 너의 돈의 일부를 떼어서, 너의 재능의 일부를 떼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도시락을 싸다 주십시오. 나의 것을 떼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듯 이 도시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들에게,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사랑과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